에스겔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 연합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저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도 동참하곤 했습니다. 저들에게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어제는 강의를 하러 나오면서 특강하러 나오면서 저들이 원하는 거는 저들이 이제 보는 현상적인 그 모습은 정장하고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데 저는 꼰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게 저 목사님 저 꼰대라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간편복으로 나와서 찬양하면서 어릴 때 제가 생활하던 교회 생활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까지 왔는데 얼마나 말씀도 잘 듣고 또 아주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요리도 잘하고 잘 먹고 잘 놀고 말씀도 잘 듣고 오후에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마무리를 이제 찬양하면서 다 나오게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화목한 한 형제 자매다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들이 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인류 기업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없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이 그 출세와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로 다니엘과 같이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주님밖에 없다. 제가 아주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배가 제일이다. 예배.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놀아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개겨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돼야 된다. 젊은 시절부터. 이거 안 되면 어른 돼도 마찬가지다. 이거.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라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무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고 조그만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학교에 가서도 가서 먼저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주일날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주일날 놀아. 예배드리고 놀아. 주일날까지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쉼이 있어야 돼. 주일은 놀아. 주일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예담이한테 그래. 예담이가 고3이잖아. 예담아, 주일날은 놀아. 무조건 놀아. 쉬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 제가 또 무슨 저기가 됐나 보다. 저기 2층에 올라가면은요, 부자라고 부자 정지를 누리면 돼. 그 계기판에 부자 정지. 행정실에 올라가서. 부자 정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뭐 내 도취에 취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오늘 새벽을 깨운 거 봐. 우리 혜림이, 다은이. 이야, 이런 젊은이들에게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가만두시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다가도 다 유통기한이 끝나면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수르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하고 애굽 심판하고 다 심판하는 거 보세요. 차례대로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와 시돈. 어제 새벽부터 두로와 시돈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지중해 연안에 아주 잘 살고 무역도 잘 된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27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 끝에 가겠습니다. 36절 가겠습니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로와 시돈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만이 덕지덕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교만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손이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자기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충청도 지역에 또 그렇게 많이 왔다네요, 비가. 비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낮은 곳에 머물고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산 봉우리는 비를 저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봉우리이기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너희들 봤지? 내가 제일 높아. 비를 저축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가 찾아가고 낮은 곳입니다. 계속. 그래서 골짜기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불순물과 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제하니까 보석이 되지요. 쓸만한 보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보석.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나는 보배다입니다. 나는 보석이다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석되게 보배되게 하셔서 빛을 발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멋진 보석이다, 보아다. 그래 모델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요 모양인데, 내가 이런데, 아니요. 천하에 둘도 없는 나야, 나.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몰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긍심이. 28장 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지가 신이래. 그리고 바닷 가운데 앉아있대. 죽지 그럼 죽어. 얼마나 교만하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하나님 같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체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채만 해도 하나님은 야 너는 좀 네 꼬라지를 알아라.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지. 나의 나됨을 좀 알아야지. 3절 갑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이게 교만 중에서 아주 못 봐줄 교만이 부자의 교만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교만이거든요, 이게. 그거 잠깐이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건데,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해주시는 건데, 이 교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거. 재물에 대한 교만.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가 물질 관계와 영성은 왜 하는데요? 물질 관계와 영성이 제대로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도구로 은사가 입혀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도 맡겨주셨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재물이 필요 없이 훈련시킬 때는요,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십니다. 지금 줘야 지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줘야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재물을 주시나요? 한 푼도 안 주십니다. 먹을 것도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십니다. 훈련 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 때 뭐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마쳐야 빙이 돼야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만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구나, 그릇이 되었구나.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시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은
보석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었는지 불순물이 붙었는지 잘못을 하고 사는지 그것도 잘 몰라.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데 그거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씩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수련회에서도 그 고백시켰다니까. 자기 이름 넣어서 행복 누구누구 신난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살아야지. 왜 벌레 씨를 분 사람같이 살아. 왜 그렇게 그냥 못마땅한 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같이. 그렇게 누가 인상 쓴다고 후기 인상파라고 뭐 존경하고 그래? 아이고 참이. 주님 말씀하시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스마일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또 그걸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삼박자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 받들어 요만큼이라도 수종 들어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이놈이 이 정도까지 컸네. 아이고 이제 철 들어가네. 너무 기뻐하실 거죠. 우리 손자 이제 뭐 4돌밖에 안 됐지만 오면은 그래도 뭐 잠시 저 같이 노는 시간인데 어떻게든지 그 우리 정우의 마음 편해서 내가 가서 놀아주려고 그러죠. 조금 좀 큰 이렇게 장난감 버스가 있어. 그러면 때로는 정우가 앞에 타고 나는 뒤에 타고 정우가 운전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앞에 타서 운전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고 씨름에서 제가 어제 그 얘기도 했네요. 내가 씨름을 하는데 다 하다가 넘어지면은 우리 손자가 너무 정우가 기뻐한다.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서 또 한 판 하고 또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고. 그럼 이기는 것만 해주면 나중에 실패를 하면은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는 척 하다가 한번 쓰러뜨린다고. 그러면 이놈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졌단 말이죠. 그럼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또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져주고. 그래서 2대1로 3대1로 치고 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이겼다고, 야 내가 힘이 있어서, 야 내가 이거 오늘 할아버지 이겼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져주시는 거지. 모른 척 해주시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서 쓰시려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나를 이끌어 가면서 겨우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늘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삶인가? 그러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늘 패망의 선봉이죠. 6절 갑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을. 그런데 교만하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니까.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려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다 없애버리겠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해지면 재물로 교만해지든지 권력으로 교만해지든지 명예로 교만해지든지 교만해지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7절 갑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는 비참하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나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하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광복 77주년에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군사적으로는 6위, 7위, 경제적으로도 세계 8위, 지금 G7, GA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팔아먹는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삶이 팍팍한데도 정유 4사가 금년 전반기에만 남긴 이익이 12조랍니다. 12조. 놀라지도 않아. 이제 12조가 얼마인지 내가 감이 와야 그 12조가 오는 거지. 석유 한 방울 다,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제하고 그러니까 원유 수입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유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조선 만드는데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조선 만들어서 지금 돈 엄청 벌잖아요. 수천 톤 되는 거. 세계 1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로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또 팔아먹고. 이게 엄청나잖아요. 지금 멕시코에다 장덕희 선교사님 오셔서 그러죠. 우리나라가 원유 정제하는 기술이 세계 1위니까 그 플랜트, 그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멕시코에 가서 5조 원대에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5조를 받고. 멕시코가 그냥 막 원유가 그냥 막 그 검은 금덩어리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 자기네도 팔아먹고 다시 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거 정제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사역한대, 사업한대, 수주해가지고. 자원은 없지만 하나님이요 좋은 머리를 주셔서 엄청 지금 다누리 달에 인공위성 띄워서 세계 7번째에 가서 지금 잘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있어? 나로호인가? 그것도 띄워서 돌잖아요, 이게. 어떤 나라, 아무나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KF-21이라고 국산 전투기, 이것도 세계에 그거 만드는 나라가 7번째라는데, 미국 스텔스기 다음으로 성능이 좋대요. 그것도 따라잡을 수 있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하나님이 이 민족 들어서 사용하시고 멋있게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하시라도 교만하면은 두루와 시돈 같이 저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 같이 다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틴이나 시진핑 다 이제 제껴 놓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창문 열어놓고 그냥 모기향이 어디 있습니까? 숯 사다가 말려서 그거 피워놓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축복하셔야 되니까 그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 교만해지는. 그럼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서울대학교 안 나오면 어때? 인류대학교 안 나오면 어떠냐고. 지방대학을 나오면 어떻고. 그러나 그런 거는 그러한 레벨이 있는 그러한 것은 없을지라도, 스펙은 좀 적을지라도 믿음은 계속 견고하게, 신앙은 더욱더 올라가는 신앙으로 자녀들을 만들어줘야 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너나 나나 공부는 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동대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동대학은 무시험제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무시험. 외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 교수가 더 많은 학교. 절반 이상을 영어로 강의하는 학교. 새벽 기도가 있는 학교.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요. 너나 나나 스펙은 뭐 다 쌓고 가는 건데 뭐.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은요,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고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붙잡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갑니다. 29장. 이번에는 애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멸망했고요. 여기 그 시돈, 두로와 시돈도 다 멸망하고요. 이제는 애굽의 차례입니다. 애굽에. 29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참 베트남이 아주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우리 대기업들이 막 철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놈들이 우리에게 이거 뭐야, 우리나라 고속철도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는데 뭐 47조인가 수십조에 달하는 그런 걸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해서 거기서 공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계의 이게 기술을 축적해 놓고 있으면은요, 어디, 뭐 원전도 지금 그냥 뭐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이게 독일하고. 그래서 지금 뭐 막 나가고 그러는데요.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멸망의 국가로 가면 안 돼. 멸망의 국가로 가면 계속 존재하는 국가로 가야지.
5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내고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까지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지금 애굽은 대한민국하고 많이 우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 무기들을 수입해가고 많이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 무기들을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유대 민족 없어져 힘들게 어렵게 하고 이제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게 파트너로도 만들어 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애굽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로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도구로, 기계로, 그릇으로 계속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진 것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해성이 무너지며 영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